우리 작년에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배신이란 단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배신이란 말의 그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행위를 배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행위. 따라서 우리도 살면서 많은 경우에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그런 것이 배신이죠. 다른 것이 배신이 아니라 그런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고 나는 배신한 적이 없지만 상대방이 나는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배신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행복하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또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속에서 그냥 우라가 그냥 벌컥벌컥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을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이 다윗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누구에게서 배신을 당했냐면 정말로 대적의 손에서 건져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배신 당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오늘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배신을 당하는 일이고,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제 다윗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동굴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로 와서 지금 블레셋이 이 그일라라는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왔습니다. 비록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현상 수배범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을 믿고 그리고 다윗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다윗이 참 제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들게 쫓겨다녀도 사울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라는 도시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와서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에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이자 왕을 호위하는 호위 대장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쫓겨다니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다가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들이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노베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도망갔다가 그곳에서도 두려워 떨어서 정말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여서 가까스로 탈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한 600명 정도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개 중에는 나중에 요압과 같이 그런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용맹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보다도 장비가 훨씬 더 열악한 사울 왕의 그런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훨씬 더 이렇게 잘 무장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려고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인데 다른 죽어가는 사람 살릴 기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반대가 막 사람들한테 나오니까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 일날을 도와야 합니까? 라고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그 일날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지금 내 앞가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상황이 이렇다, 내 처지가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걱정이, 그거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 걱정. 태어날 때가 되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건강하게만 태어나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이제 걱정이 없나요? 태어나면 과연 얘가 잘 클까? 젖은 잘 먹을까? 먹을 것은 잘 먹을까? 또 그런 걱정들이 들죠. 남들 이야기할 때 말은 잘 할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말을 되게 늦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은 엄청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말을 하도 못해서 걷는 것도 얘가 한 1년 6개월이 돼서 걸었거든요. 걷는 것도 느리고 말도 느리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거 되니까도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학교 가면 학교 가는 대로 또 걱정. 얘가 과연 잘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또 과외나 이런 거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죠. 아이들이 잘 커서 대학교 가면 문제가 끝나나요? 아니죠. 대학교 가면 과연 직장은 취직은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결혼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결혼을 하면 끝나나요? 결혼하면 과연 이 며느리가 이 사위가 나한테 잘할 것인가? 사람 잘못 들어오면 형제간의 우애가 다 끊긴다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걱정이 계속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말은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왜 나와 계세요? 이 황금 같은 주일날. 저도 예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기 가서 공 차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 교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전부라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무슨 일을 자기가 스스로 먼저 행한 다음에 그 일이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의심스러우면 또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할 것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고통이 훨씬 더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가 지금 다윗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윗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과 전투하여 그 일날을 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그 일날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량물을 오히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게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릴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렸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사울 왕에게 가서 사울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찾는 다윗이 지금 그릴라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 있는 사람 옆에 들러붙어서 떡고물 떨어지는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기도합니다. 예.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에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이 말씀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구원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정말로 대적의 손에서 구한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니는 사울 왕에게 나를 지금 넘긴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웠을 때 그 싸움이 쉬웠을까요? 오늘 뭐 게임하는 것처럼 뭐 멀리서 그냥 총으로 탕탕탕탕 쏴서 그냥 블레셋 군대들을 다 죽였을까요?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윗도 칼을 들고 나가서 칼과 칼이 맞대면서 화살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 속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눈먼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냥 눈먼 화살에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눈먼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잘 싸운다 할지라도 그냥 뒤에서 찌르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싸움을 통해서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건져낸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그 600명의 사람들도 그들이 뭐 일당백의 용사들이 아니잖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모였으니까 그들도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부상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들을 구원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배반감이 들었을까요? 거기다가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그냥 같은 가족이죠. 같은 가족. 다른 사람도 아닌 나와 같은 지파에 속한 우리의 가족이 나의 원수의 손에 나를 잡아서 넘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면 아마 먼저 열받고 분노부터 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막 열이 받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뭐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나를 사울에게 넘겨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오히려 나의 그 그릴라 사람들을 내가 먼저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기대하면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망할 일도 없고 낙담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다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막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다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믿었다면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모르고 그런다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사람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면 이해가 돼요. 이 그일라 사람들의 그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울 왕과 대적해서 다윗을 보호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럼 이제 사울 왕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릴라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 왕에게 잘못 보였다가 이 노비라는 도시 전체가 그냥 완전히 몰살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윗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이 물론 믿음으로 다윗의 편에 섰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해도 그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온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핍박이 없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는 사람, 신자에게는 핍박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다면 나는 사단이 쟤는 내 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록 다윗이 배신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손에서 계속 피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지혜롭고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새롭게 신앙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사람 보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 낭망할 수밖에 없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건져내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있는다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